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보면 뭔가 내가 몰라서 손해보고 몰라서 실수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누리고 몰라서 못하고 그랬던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그때는 이걸 몰라서 내가 이걸 못했었구나 아마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아는 것만큼 똑바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또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거칠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엉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 누가 있나요 여기에? 안 웃으시네. 이게 안 돼. 어떤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저는 벌써 안 돼. 예수를 믿을 때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잘 누릴 수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엄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마음에 각인돼 있습니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되게 엄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되게 막 죄에 대해서 막 되게 엄하시고 막 다 죽이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참 엄하시다. 그래서 그 어줍지 않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예의 바르고 깍듯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갖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나 죽이시면 어떡해요? 뭐 어떻게 천국 가면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일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 만약 시종아 너 이거 하나면 죽인다 그러면 죽이세요. 나 천국 가게. 너 이거 하나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하세요. 천국 가게. 전 좀 약간 그래요. 이게 성격인지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격이 훨씬 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엄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면 계속 반동적이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명령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명령하지? 하라 그러면 잘할 텐데. 그래서 제가
부대에서 약간 고문관처럼 많이 맞기도 하고 잘 못했어요. 명령을 하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명령하면 잘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할 텐데. 아무튼 하나님이 저를 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웬만해서는 저한테 저한테 협박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막 이렇게 윽박 지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윽박 지르면 막 대드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늘 신홍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러면서 저에게 늘 다가오시거든요. 뭐 시키실 때 한 번도 신용으로 똑바로 하면 너 진짜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 망하게 해보세요. 저는 막 그렇게 대들거든요. 이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성격이 그렇다고요. 근데 정말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자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법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 하나님이 되게 두려운 분 계실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나 막 벌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면 안 끌려가. 한번 땡겨보세요. 당연히 제가 지지만 죽으면 죽죠. 난 이거거든.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하니까. 죽이세요. 나 별로 안 두려워요. 근데 그분의 사랑은 신용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아셔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그분에게 얼마든지 요구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뒤에 말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막 갖다 붙여도 돼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막 이렇게 돈을 막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 아니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막 갖다 붙여도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뒤에를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어.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상해라.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그 욕심대로, 아니면 너희들의 그 성격대로, 아니면 너희들의 문화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니들 마음대로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분은 세상에 없어. 하나님 같은 분은 정말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것인지 좀 비교한다는 것이 하나님도 되게 기분 나고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 같은 분 존재에 대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같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처럼 성경은 하나님처럼 힘이 센 하나님처럼 막 전능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나 같은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나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없어. 근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는 더도 없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용서.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쉬운 사람은 정말 잘 없어요. 만약에 나는 용서가 쉬워 그러면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 주는 거 아닌가? 참아주는 거 아닌가? 눈 감아주는 거 아닌가? 네. 용서는 지우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의 허물을 깊은 바다에 던졌다. 요즘 제가 우리 지역이랑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지역에 목욕탕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찬물에 가서 수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수영을 좀 가르쳤는데 그 찬물 그 탕 안에서 뭘 좋아하냐면 뭘 이렇게 줍고 내가 던지면 잠수해서 막 찾는 거 좋아해. 그래갖고 막 수건도 이렇게 던져놓으면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탕 안에 냉탕 이거 한 1m 정도 높이 되잖아요. 1m 좀 더 되나? 거기다 이렇게 수건 던져 수건이 깔아앉으면 막 자맥질 해갖고 잠수해서 수건 건져오고 물안경도 갖고 가요. 목욕 가면서 우리는 물안경 끼고 막 이렇게 좋아해.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 바닷가 그 옛날 천진 앞바다에서 장로님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애들이랑 뭐 돌 던지고 누가 그 돌 찾아오나. 네. 근데 깊은 바닷물에 던지잖아요.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하면서 나 같은 신, 나 같은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시 찾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같이 우리에게 막 돈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분은 없어. 하나님 같이 막 우리에게 막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없으셔.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싶어해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막 원하는 거 다 주신 정말 하나님처럼 내 소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은 없으세요. 우리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평을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세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짓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1년에 한 번 아니면 우리의 죄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거나 정말 우리가 죄를 안 져. 나는 죄도 안 짓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래. 그럼 우리가 그분이 별로 고맙지 않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하나님은 돈 주신 하나님이야. 나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니?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그럼 예수 안 믿을걸요? 나 원래 부자인데 뭘 예수 믿어?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는 분이시라면. 나는 원래 죄 짓지 않는데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나 원래 죄 안 져요 하나님. 하나님 안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 아니셔도 돼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며요. 근데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요? 나는 죄도 안 짓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죄를 져요. 저는 처음 신학교 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쟤들 진짜 웃기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전사 때. 근데 목사가 돼서 선교지를 갔다 오고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지금 제가 뭘 느끼냐 하면 와, 광야의 이스라엘이랑 나랑 똑같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응, 그래, 요까지. 이게 한 몇 번 넘어가면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기도 하고, 아유, 끊어. 그만 보자. 안 보는 게 나아, 너는. 자꾸 죄지니까, 너 보면. 하나님이 나 같으시면, 이 땅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같으셨으면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무슨 다윗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없어요. 왜? 다윗이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으니까. 사사기 때 이미 이스라엘은 그냥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데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를 끊임없이 짓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죄 짓지 않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계속 용서하실까요? 왜 끊임없이 용서하셔야만 될까요? 죄의 용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야.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막혀있기 때문이야.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는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끊어지지 않지만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담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것, 이거는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좀 섭섭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똥 지금부터 우리는 말 걸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 부부라는 것은 끊어진 게 아니지만 부부로서의 어떤 그런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멈추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니까. 비가 내려도 건물 안에 있으면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쏟아져도 죄라는 집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사랑에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전 예배 때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덧입습니다. 믿음을 입습니다. 사랑을 입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덧입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을 내가 덧입고 살아갑니다. 이걸 이렇게 덧입어야 이 연약한 육신을 살면서 악한 것을 이기고 나의 부족함을 삼키며 살 텐데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씩 또 이렇게 또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요.
전쟁 나갈 때 온몸을 무장하고 나가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죄는 내 구원의 투구를 벗긴다니까요. 죄는 내 의의 흉배를 끄집어 내버려요. 죄는 내 진리의 허리띠를 끊어버려요. 죄는 우리의 믿음의 검, 말씀의 검을 무디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연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덧입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은 가지만 이미 한번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발이 더러우면 목욕을 해서 내가 몸은 영혼은 깨끗해졌지만 내 발이 더러우면 남의 집에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이 죄 묻은 이 발로는 주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발을 닦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계속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신이 없다. 나처럼 너희들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런 존재는 없는 거야. 나처럼 너희들의 죄를 잊어버리는 존재는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은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심란하기는 해요. 아까 우리 이성희 권사님이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왜요? 그냥 교회 올라오는데 그냥 무슨 오늘 그 박종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같아요 여기. 이네 교회 건물이 우크라이나 같아. 참 제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서민호 씨를.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저 화장실도 제가 그랬거든요. 날 봐서라도 뜯지 마라. 뜯으면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돼. 우리 3층처럼. 그러니까 뜯으면 또 해. 돈이 이게 몇 배로 드니까 자기 돈이 있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를 봐서라도 좀 안 뜯으면 안 되냐. 안 뜯겠대. 그래서 뭐 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2층 화장실 문이 비밀번호를 바꿔서 잠궈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이게 그리고 물이 안 나와 지금 2층에는. 그 수도를 이렇게 그 화장실에서 다 닫아놔서.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나를 봐서 뜯지 말라고 뜯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고쳐서 쓰라고 그랬고 내가 아니라고 다 뜯어서 원상 복구해달라고. 너무 어이없어서 주인한테 전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얘기 좀 해주라.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약속이 아무튼 하나도 안 이루어져. 약속이. 이분이 이거 다 뜯어 고치기 한 달 전에 뭐 한 줄 아세요? 2층에 CCTV 달고요. 네. 뭐 자기 들어가는데 다 손으로 이렇게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더 오래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아. 안 그랬으면 그 CCTV를 뭐하러 했겠어요. 인간은 그 신은 뭐 하는 거야? 좀 잘 가르쳐 주지 좀. 진짜. 아무튼 기도해 주세요. 서민호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조금씩 미워지려고 그래. 화를 이렇게 전화를 걸면 일단 화부터 내가 막 화를 막 내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내 마음이 너 말 한마디만 실수하면 내가 너 확 치고 들어간다. 진짜 내가 믿는 신이 네가 믿는 신보다 부족하냐. 너랑 나랑 누가 더 힘이 더 나도 너한테 하나도 안 지거든. 한번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들을 때마다 주여 주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물을 이제 뭐 설거지를 물을 때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확 올라와서 네? 아 여기 약해요. 아 약해요. 3층이 그럼 2층 화장실에서 물 다 틀어보셨어요? 여기 우리 화장실에서 그거 해보시고 안 되면 저 밑에서 하면 돼요. 그거는 뭐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설교가 다 거기가 있잖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네. 제가 우리 서민호 씨에게 마음으로 약속했어요.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사로서 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이 흔들렸어요. 지금 제가. 이걸 얼굴을 많이 흔들려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서민호 씨를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끝까지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분이 흔들리셨다면 그분은 벌써 우리를 두고 떠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히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시리라. 어떤 부분을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분에 대한 능력과 은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 같은 존재는 없다. 이렇게 용서하는 존재를 너희가 본 적이 있니? 너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때그때 사함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도록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성실행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반드시 약속을 이뤄내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